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성령님과 은사에 대한 5번째 시간,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4장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까? 네. 예.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님과 은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서론적인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예배의 삶, 특히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위해서 주신 선물로서의 은사를 상고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은사가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에베소서 4장을 보았는데요. 은사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에서 보게 되는 이 은사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직이라고 합니다. 즉 은사와 청지기직에 관련하여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이죠? 관리인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이나 금전 같은 것을 그 위임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을 대신해서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그것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손해가 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낭비가 일어난다든지 엉뚱하게 이게 소모가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잘 간수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회에서는 그 신탁받은 재산을 그것을 맡긴 사람을 위해서 더 증식시키는 이런 것을 기대하고 혹은 그렇게 위탁이 되어지기도 하죠.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즉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곧 닥쳐올 고난과 핍박을 예견하면서 그런 어려운 때를 앞에 두고 성도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 나그네들로서 성도들은 로마의 이제 국가 권력 혹은 제도적 권력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질 핍박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이제 만물의 마지막 곧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두고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은사 사용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은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사용할 시간이 없죠. 오늘 밤밖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이곳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곧 만물의 마지막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거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이 곧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것들을 아주 열심히 사용해야 되겠다. 좀 더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겠다. 그동안 섬기지 못했던 물질 혹은 나에게 남겨져 있는 이 힘을 정말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서 섬겨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종말이 곧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쏟아부어서 섬겨야 합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청지기직과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것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인의 위임이 있죠. 위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는 반드시 결산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얼만큼 얼마 기간 동안 위임받았는지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평가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과 연관이 있게 되죠.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들과 연관을 맺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잘 관리 사용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고요. 그 책임은 반드시 그 후에 이제 보상 내지는 그 보상의 상실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오늘 하루를 은사의 사용과 어떤 연관하에 살았느냐, 시간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대목이죠. 여기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청지기 직분뿐만 아니라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과 보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저희가는 누구냐면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이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성도들도 예전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사는 불신자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즉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것은 해명한다고 하는 말이죠. 해명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삶에 대한 평가 앞에 서야 되고요.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보고는 삶 전반과도 관련이 되고 사역 혹은 섬김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은사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선한 청지기. 우리가 청지기직에 대해서 혹은 은사에 대한 부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먼저 이렇게 떠올려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달란트에 대한 비유. 거기에 보시게 되면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금돈이죠. 금돈을 각각 맡기고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은 어딘가로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자기가 맡겼던 것에 대한 결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맡겼으니까 뭐 어찌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반드시 결산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평가 이야기에서 칭찬받을 만한 종들에게 그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 즉, 그 평가는 착함과 충성이라고 하는 두 기준 또 중요 사항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그 크기가 아니라 착함과 충성됨입니다. 근데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착하다, 이것은 선하냐 악하냐에서 착하다고 하는 것은 악하지 않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굿이잖아요. 그것은 선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는 질적으로 아주 좋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 잘한다, 우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 때 그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선한 종이었냐 악한 종이었냐가 아니라 주인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매우 질적으로 좋은 훌륭한 종들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주인이 볼 때 여러분들은 훌륭한 종들입니다. 질적으로 정말 잘 해낸 종들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맡긴 종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종에게 좋은 결과가 돌아오도록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충성된 측면도 그 주인이 평가를 하죠. 근데 베드로 전서 지금 4장에서는 충성된 측면에 대해서는 여기 그냥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함의 측면에서 우리의 청지기직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청지기직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에 이것이 주님에게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우리가 그것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을 주님이 측정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에게 유익한, 주님에게 뭔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청지기 이야기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청지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청지기가 나와요. 근데 그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죠. 지혜로운 청지기. 그 사람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실익을 챙겼습니다. 자기가 해고되면 자기 삶이 막연해지고 어려워질 것을 내다보면서 미리 적절하게 방법을 찾아내고 수를 쓰는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고용한 사람에게는 선한 청지기였습니까? 선한 청지기가 아니었죠. 지혜로운 청지기였지만 선한 청지기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청지기였어요. 지혜로웠지만 그 청지기는 두 번에 걸쳐서 주인에게 큰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주인이 맡겨준 것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금을 이제 맡겨놨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맡겨놨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돈 관리를 한 거예요. 저 이렇게 쓰면 이건 분명히 회수되지 않을 이런 돈인데 그냥 저 사람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도 빌려주고 이제 이상하게 다 돈을 쓴 거죠. 이제 주인이 맡겨준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알게 됐고 이제 해고하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주인의 것을 크게 이제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한 번 손해를 끼치죠. 왜냐하면 주인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었잖아요. 밀, 기름 이런 걸 빌려줬는데 정상적이라면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죠. 근데 이 청지기가 머리를 써서 대폭 그 삭감, 그걸 탕감을 해주잖아요.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당신 500만 원만 빌려간 거로 그 채무증서 이런 걸 쓰라고 사인하라고. 그럼 주인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500만 원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 주인에게 연거푸 손해를 끼치는 지혜로운 청지기, 그러나 악한 청지기죠. 여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게 주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지금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남의 은사는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은사는 자꾸 이렇게 내보이려 하고 있고 자랑하려 하고 있고요. 남의 은사를 열등하게 여기고 자기의 은사는 탁월한 것처럼 나의 은사야말로 최고의 은사라고 이렇게 그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걸 또 드러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은사의 사용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선한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그 주인에게 무슨 그게 도움과 유익이 됩니까? 여기 4장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 가지 점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문제로 보여지지 않죠.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사소한 말도 마음에 걸립니다. 모든 행동이 문제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아주 나를 서운하게 할 만한 그런 일도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형제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마음에 받아지기도 하죠. 그 형제가 뭐가 그럴 만한 상황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서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중시하고 이런 패턴으로 이 사회가 다 돌아갑니다. 성도들이 그런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양상으로든지 그게 영향받을 수 있겠죠. 남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조금 내 것 좀 먼저 챙기는 이런 삶을 안 살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러다 보면 다른 성도들의 유익보다도 내 걸 먼저 좀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 형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때는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허다한 사랑을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 특별한 사람, 이것이 더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덮어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이 세상 믿음이 희귀해질 것?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믿음도 없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이 마지막 시대죠. 이 세상은 그럴 거예요.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볼 수 없고 사랑은 식어질 것입니다. 더 차가워지겠죠. 그러나 교회는 종말의 때가 되어도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도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이 사도가 썼던 당시에 독자들 시대에는 호텔이나 모텔, 콘도와 같은 무슨 특별한 숙박업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 순회 전도자들, 말씀 사역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이 편지를 어느 지역교회에 전달하려면 아주 몇 달씩 걸려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그런 임무를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수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그 음식 문제를 해결해야 됐을까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훨씬 더 이 접대의 필요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성도들이 이 접대하는 일에 있어서 이걸 등한히 하면 주님의 일이 지속될 수가 없는 시대. 어느 전도자가 어느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 지역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이다.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아무도 자기 재워줄 곳도 없고 먹여줄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해보십시오. 일주일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 시대는 그 필요가 더욱 컸습니다.
제가 청년 때인데요. 어느 지역 교회에 있었던 사례를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형제님이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가족들이 거의 다 흩어져 버리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어느 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집을 구할 형편도 안 되고, 끼니를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그 지역 교회에 사역하시는 분이 그 집에 들어와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얼마간 그랬느냐 하면 4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내내 그 집에서 그렇게 대단한 섬김이죠. 어느 손님이 한 달만 우리 집에 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을 개방해서 3일, 4일, 일주일만 누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고 거추장스러워지고 그런 게 많이 생깁니까? 누군가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불편이 따르는 일이고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대접한다고 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 저 형제님 여기 일주일만 와 있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고 여기 전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한 며칠만 더 있으면서 전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떠날 생각을 예를 들어서 안 합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힘들 거예요. 나는 딱 며칠만 여기 우리 집을 오픈하고 모시려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겠죠.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손님이 오면 꼭 우리 집이 좋다고 꼭 우리 집만 오시려고 하는, 다른 데는 갈 생각을 안 하시고, 그래서 자꾸 손님들이 우리 집만 찾는 상황? 근데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매번 손님들이 왜 우리 집만 오시려고 하지? 이런 상황은 안 생길까요? 다양한 형태로 그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원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참 어려워지겠죠. 여기 서로 대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 순회 사역을 하는 분들이나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 간에도 이제 서로를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아까 어느 청년을 4년간이나 이렇게 섬긴 가정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아주 장기간 그렇게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이 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도 모두들 필요하면 혼자 취업을 하는 청년들도 그냥 방 하나 딱 얻어서 생활하기도 하고 스스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서로에 대한 책임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봉사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죠. 여기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집사라고 하는, 교회 집사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집사. 집사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말하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집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합니다. 안 주고 안 받기. 왜냐하면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뒷거래 같은 게 많아져가지고 이 사회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래서 안 주고 안 받기를 하죠. 근데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교회에서 장로든 집사든 교사든 복음 전도자든 어떤 그런 것에 한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나이, 성별, 많이 배웠는지, 혹은 신앙의 연수가 나는 침례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나는 3년밖에 안 됐어. 나는 너무 오래돼서 20년이나 됐어. 그러니까 좀 빼주면 좋겠어. 여러 가지 예외? 사람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혹은 경험에 따라서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섬기겠어. 이런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죠. 나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섬겼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섬겨야지. 왜 나만 계속 섬겨야 돼? 이러면서 자기를 슬쩍 빼놓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작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예외 없이 서로에 대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섬겨야 된다. 근데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줍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차를 안내를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우선 막 떠올리기가 쉽죠. 근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건 매우 광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것도 그 섬김이시거든요. 내가 섬기는 자로 있다. 섬기러 왔다. 또 양머리를 맡아서 목양하는 것도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든 목양이든 아주 사소한 것을 하든 다 사실은 섬김이라고 하는 용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섬겨야 되고 어떤 것이든 다 섬겨야 되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든 빗자루 하나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빗자루로 더러운 거를 쓸어낼 수 있는 걸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종류의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봉사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빗자루를 들고 똑같이 다 청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섬길 수 있는 기회들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죠. 특별히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걸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많은 구도자들을 위해서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매일같이 청소나 하라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처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계속 목양 상담을 하고 성도들의 어려운 것들을 잘 도와줘서 그분의 신앙이 건전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도록 어떤 분들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형제님은 왜 매일 앉아만 있어요? 매일 그냥 그 입으로만 뭘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항의 내지는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당사자 본인은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하는 수고에 동참하고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해야 되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봉사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은사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또 많이 경험함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잘 섬길 수 없는 그런 류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할 수 있죠. 저분은 은사가 탁월하니까, 저 은사는 가장 중요한 은사니까 저분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야. 혹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은사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은사보다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만약에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모든 은사들이 중요하고요. 거기에는 계급적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고 어떤 은사는 좀 소홀히 돼도 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는 각양 은혜를 맡은 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성경 역본에 따라서 우리 개역개정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은사의 다양함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4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뭐죠? 은사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주신 분은 그 성령은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그 문장을 함으로 인해서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 사도는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됨과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사가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오픈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분도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문서 전도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인들에게 더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린이들에게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 외국인들에게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는 우리 또 청소년들에게 잘할 수도 있고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건 안 그렇겠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똑같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잘 되도록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도록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을 수 있죠. 청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노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구분 없이 모든 분들에게 잘 복음도 전하시고 잘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우열이라든지 이런 구분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얼마나 모두가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군가 그 일을 못한다고 해보세요. 지금 청년들에게 복음을 매우 잘 전하는, 그래서 그 전도자가 어느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오래 가지 않아서 결신하게 되고요. 거듭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도하는 분이 더 이상 자기는 전도하고 할 만한 열의가 없어져도 안 한다고 해보세요. 피해를 누가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손해를 보죠. 주님이 손해를 당하시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서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 누가 말하려면 즉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사용해서 섬기는 그런 성도들 혹은 사역자들, 이런 분들은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가? 그분은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 의견, 어떤 사상을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섬기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철학자는, 그 기독교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접근이 아닌 거죠.
물론 때때로 예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전혀 제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접근이나 태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처럼 신중하게 품위 있게 말씀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경솔하게 말합니다. 또 거칠게 말하고, 때로 어떤 분들은 아주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비난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마음을 더럽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험 안 해보십니까? 성도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경우를 간혹 경험하시죠. 거칠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나요? 이러한 말들은 서로를 섬기는 봉사에 참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사용하는 자처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누군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누군가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전도함이 자기 지혜나 자기 능력이 아님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떨었죠. 그분 얼마나 탁월한 전도자이며 놀랍게 사용된 교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내가 이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나는 말을 굉장히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호소력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그 대안을 제시하면 성도들이 다 따라올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지혜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나눌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사용하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렇게 하는 이유가 11절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나눠줄 힘이 있다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어줄 능력이 있다든지, 자기가 어떤 사역을 후원할 힘이 있어서 막 크게 후원을 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취한다든지, 자기가 이 말을 잘할 수 있는 구변이 있어서 뭔가를 한다고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광을 누가 가져갑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는 겸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정직해야 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으로 제가 섬깁니다. 주님이 저에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직성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저녁에 우리는 성령님과 은사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시대 안에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서로에게 해야 될 것,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고스란히 그냥 잘 지키고만 있어야 되는
경비원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경비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걸 잘 사용해서 주인에게 유익이 가도록, 좋은 결과가 가도록 사용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용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그냥 묵혀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선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좋습니다. 지혜로워야죠.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청지기처럼 지혜롭기만 한 청지기가 돼서는 안 되죠. 지혜로우면서 선하게, 착하게.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어떻게 섬기든지 이것이 어떻게 되면 나의 주인, 나의 주님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주목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작은 것 하나가 정말 주님의 영광에 도움이 될 것인가? 나도 조금 칭찬 좀 받아야지. 혹시 그런 게 섞이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살펴가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서 이 평가 앞에 섰을 때 모든 분들이 참 귀한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